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위인들의 인생을 보면 입이 벌어질 만큼 정말 힘든 고난과 역경을 보내게 된 것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됐죠. 그러면서 마침내 그렇게 훌륭한 위인이 되어지기까지 그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고난들은 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고난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울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큰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간 바울은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참된 진리,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만남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이 바울에게는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황이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되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면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죠. 결국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무리들은 소리쳐서 부르짖습니다. 저 바울을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란을 피웁니다. 바울의 사형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극도로 그들은 흥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유대인과 똑같은 차원으로 다뤘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도구로 다가온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때 당황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이 소란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지금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채찍은요, 로마인들이 죄인을 신문할 때나 또 형벌을 가할 때 사용하는 기구였습니다. 채찍은 금속이나 뼈 조각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가죽끈이 나무로 된 손잡이에 묶여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런 채찍을 맞으면요, 사람은 평생 불구자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채찍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행정관의 명령으로 3번이나 매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로마의 채찍은 과거에 맞았던 채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직면한 위기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도 정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채찍을 가했을 때 예수님이 참으셔야 했던 그 부당한 형벌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그러한 고문에 대해서 그 신문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소송하려면 고소가 우선 상정되어야 되었고요, 그 후에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식으로 고소가 상정되면 로마 행정관과 그 고문단 앞에서 공청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자 바울은 담당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히게 됐죠.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사칭하게 된다면 받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로마의 시민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칭하게 되면 바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정말 아주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사회 혹은 정부의 고위층 사람들, 또 로마를 위해서 특별히 공헌했던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나 지방의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시민권자 명단에 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을 때 백부장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상급자인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천부장은요, 즉시 바울에게 그가 정말 로마 시민인지를 확인합니다. 천부장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 큰 뇌물을 줬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천부장은요, 로마인 중에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서 시민권을 얻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색을 보니까 전혀 로마 시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해서 로마 시민권을 살 만한 행색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천부장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바울의 시민권이 천부장이 가진 시민권보다 더욱더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로마 시민인 것과 또 돈을 주고 이제 막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은요, 그 대우와 혜택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등급이 높은 시민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바울이 당황했던 상황을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그렇게 반전시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가해졌을지도 모르는 그 고문과 그에 따른 신문이 다 취소가 되죠. 로마 시민 바울에게 알맞은 다른 방법들이 강구가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향한 천부장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게 화가 났는지 알지 못했던 천부장은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가올 고난이 있음을 미리 알고도요,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모든 고난들은 더 속히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비결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강력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자기 육체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때때로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도요, 주님의 명령, 또 주님을 향한 그 강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요, 또한 모든 고난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힘은요, 고난 중에도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로 가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묵묵히 그 고된 일정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군중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무서운 채찍 형벌을 받기 직전인 그때에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의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단순히 채찍질을 피하고자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그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죠.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잘것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힘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